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해서 이제 19장이 끝났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17장, 18장은 이 큰 음녀, 또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도 나오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또 그를 따랐던 짐승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내용들 17장,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18장을 보면 특별히 이러한 자들 멸망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비참한 그 탄식과 슬픔에 이 비가 애가 이 애가가 가득한 장이 18장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가장 밝고 그리고 가장 찬란하고 그리고 할렐루야가 가득가득 나오는 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그 장이 19장입니다. 왜 이렇게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이 노래, 찬양이 가득한 19장인가?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큰 성 바벨론,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세력들이 그 바벨론을 칭송하고 그 바벨론을 따랐던 그 악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이 강력한 통치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드러남을 만인이 보게 되므로, 특별히 성도들이 그걸 보게 되므로 찬양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짐이야말로 바벨론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던 특별히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기 허다한,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천상의 무리죠. 그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이 할렐루야, 우리가 참 많이 이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들 쓰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는 19장에만 나와요. 어디 19장? 요한계시록. 그것도 참 좀 재밌죠? 신기해요. 아무 데도 안 나와. 신약에서는 여기서만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왜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왜 이 천상의 무리들이 찬양을 하느냐? 그것은 이 큰 음녀라고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 당시로 말하면 로마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대요? 참되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정당한 심판이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억울한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기에 이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계시록 6장 이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억울하게 이 바벨론 때문에 죽어가는, 그래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되면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억울한 그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자, 9절 10절을 보면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던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박해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 나가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탄식하며 구하는 거죠. 어서속히 빨리 이 바벨론을,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시나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미루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봐서 알죠. 왜 이걸 미루고 계시죠? 두 가지 차원이 있었어요. 악인에 대해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였고, 의인들, 성도들에 대해서는 뭘 주시는 거였어요? 오늘 봤죠. 오늘 볼 건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순결해지는 정결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였죠. 근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그것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지금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나와요. 자, 성도님들, 자, 여기서 연기는 뭘까요? 연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좀 두 종류의 연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로서, 향연으로서의 연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의 연기는 무슨 연기일까요? 이거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그 연기죠. 불타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과 타락과 죄악에 관영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유황과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시를 불태워버리셨죠. 그 그림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보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누구죠? 롯.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너희들은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가정이 빠져나옴으로, 물론 그 아내는 죽었지만 빠져나옴으로 살게 되었죠. 근데 그 도시는 심판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머물고 거닐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화려하고 좋고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지만 이 불로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큰 바벨론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롯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정신 차리라고 천사를 보냈고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롯은 산 거예요. 빠져나왔지만 정신 못 차렸던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미련을 갖다가 소돔기둥 돼서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빠져나오도록 건져내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연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저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정말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내 자녀 중에 아니면 남편 중에 그 바벨론에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4절에서도 이제는 자 4절에 보면 천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또 할렐루야를 부르죠.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에요. 벌써 세 번째 할렐루야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하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들이 마찬가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 그러면서 자 5절에서는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땅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들려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을 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늘의 종들 곧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9장 1절부터 지금 여기 5절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하늘 천상에 있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무리들이 하늘에서 뭐 했죠?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천상에 있던 또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찬양을 했죠. 근데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좌가 무슨 보좌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땅을 향해서. 그래서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향해서도 함께 찬양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5절의 상황은 지금 보좌로부터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인데 이게 지금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떻게?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왜요? 왜?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악이 다 심판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불타가지고 다 이제 죄로 올라가 버리고 연기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모두가 다 지금은 뭐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6절이라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예요?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이거를 뭐 음악으로 표현하면 뭐 맨 처음에는 뭐 퍼스트 바이올린 파트, 세컨드 바이올린 파트, 뭐 첼로 파트, 뭐 목관 이제는 온 오케스트라가 다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재림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지금 심판받고,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 그 장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내려오세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지. 예.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나만 멋진가? 오늘 이거 상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천상이든지 천하든지 천상천하 모두가 유아 독전이 아니라
천상 천하 모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말은 여기서 진정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선포하고 그걸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봅시다. 세상은요, 이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가 결국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세상도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실족하고 용기 잃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나보다 학력이 더 높고 나보다 더 배운 것이 많고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런 세력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로마 제국의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국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 현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예. 그런데 오늘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그걸 그때 몰랐을까?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이 중에는 분명히 배교할까 하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 중에는 때로는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도 나중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모든 자들이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왕은 누구였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풀리지 않는,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되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지금은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현재를 다시 뭐하도록?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직 마지막은 안 왔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이 올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과 마음은 거기에 두지만, 그렇다고 거기만 두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는 미래를 끌어당겨다가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현재를 미래에다 갖다 놓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미래를 현재에다 갖다 놓고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으로, 이 박해로, 이 핍박으로 우리가 이 현재를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이 불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성도는 결국 뭐 하잖아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마지막에 뭘 부를까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진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요, 그 마지막에 이 모든 이제 악의 근원들이 다 심판받고 천상이든지 천하든지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이심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잔치가. 여러분, 잔치는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잔치는 하여튼 무슨 잔치든지 아무튼 잔치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그것도 어떤 잔치? 돌잔치도 아니에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사랑하는 사람과 예?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면서 이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하나의 그림이죠.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떤 느낌일지를 이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펼쳐질 그 영광스럽고도 기쁘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어요. 아무튼 그 설레이고 예 하여튼 꿈 같고 아니 이건 꿈이 아니지 현실이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이게 얼마나 기쁜 잔치가 될까 이거를 보여주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것을 혼인잔치의 그 그림으로 비유로 비유라기보다도 왜 혼인잔치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보여주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인잔치니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겠죠?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알죠?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동서고금을 하고 이건 상관없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이거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 모든 나라가 다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누구에 맞춰지죠? 신부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 이거 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야? 성도가 주인공이라고. 이거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많은 비유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뭐로 예수님은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오매불망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건 뭐겠어요? 신부란 말이지. 신부.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의 주인공을 이 신부에게 포커스에 맞추게 할까? 주님의 마음은 온통 신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신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시는데도 안 오시는 것은 아직 뭘 원하시냐? 뒤에서 나오겠지만 준비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기를. 예.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나 참 대단한 거죠. 아니 우리가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오매불망 애태우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저제나 하여튼 빨리 주님 만나고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어떻다고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그게 오늘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때의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생전에도 이렇게 조금씩 흘려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그 마지막이 혼인잔치가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그 표적 기적이 뭐예요? 가나에 뭐예요? 혼인잔치였잖아요. 혼인잔치. 그래서 주님은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주시면서 완전히 그 파티가 완전히 그 뭐죠? 이렇게 망해버릴, 그죠? 실패해버릴 모든 사람들이 그 파티에 대해서 그 잔치에 대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원망할 그러한 잔치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잔치가 영원한 잔치요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잔치임을 그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뭐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잔치가 뭐죠? 그렇게 먹을 때 모든 사람이 어땠어요?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얼마나 그것이 흥분되는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그게 잔치의 그림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설해 주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도 준비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잔치를 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누가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거 다 갖고 오실 것이고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잔치인데 잔치, 혼인 잔치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데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먼저는 이 신랑의 관점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신랑이 지금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17장에서 18장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19장 뒷부분에서도 살짝 나오지만은 이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 다 평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맞죠? 신부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혼인 잔치의 그림이라는 걸 상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신부도 신부지만 이 신랑도 그가 진짜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이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다 싸워 이겼잖아. 그럼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오면 멋질까요? 좀 이렇게 뭐 씩씩한 모습? 그럼 막 이렇게 근육질에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랑이 정말 모든 싸움을 이기고 왔으니까 승리자의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막 근육질에 막 이런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좀 만약에 근데 동물에 비유해도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를 유다의 사자라는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같이 힘있고 그러한 용맹스럽고 모든 그 악의 세력들 다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유독 그 혼인잔치에 나오는 신랑을 예수님은 뭐로 보여주냐면 뭐로 보여줘요?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가 막 기대하고 야, 내가 신랑을 만나 드디어 신랑을 만나 내 커튼에 이렇게 신랑이 감춰져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우랑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커튼이 쫙 열리는데 음메 하는 뭐 어린 양이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니 왜 이 최후 승리를 하고 나타나는 그 신랑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 왜 어린 양이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혼인잔치 하면 막 선남 선녀 막 그 신랑도 막 그냥 아주 그냥 호리호리 하고 신랑은 누구면 좋겠어요? 공유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유 같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건 공유가 아니라 무슨 공구도 아니고 이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의 어린 양이 나왔단 말이죠. 왜 어린 양일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이 마지막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모든 최후 승리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거를 열릴 수 있게 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기시고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를 위해 이 신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슈퍼맨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때려잡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왕의 모습이 아니라 5장에서 봤죠.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이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구보다 봉사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부르짖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부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유일한 주님 앞에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초라하기 짝이 없도록 자신을 상하시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기신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영원한 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신부와 관련된 점도 있어요. 신부와. 여러분, 그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때요?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랑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부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뭘 준비했대? 자신을 준비했대. 그렇죠? 예, 자신을 준비를 했는데, 그럼 자신을 뭘 준비했느냐? 8절이 말해줘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 해요. 자, 여러분, 신부가 준비한 건 뭐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건 빛나고 깨끗한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신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혼식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그 결혼식에서 신부는 반드시 이걸 준비해야 되죠. 뭐? 웨딩드레스. 그렇죠? 예. 어찌됐든 이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신부만 입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입고 나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예. 신부만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그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예식이죠. 결혼 예식. 자,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그 어떤 것 다 없어도 신부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앞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7장에 보면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17장에는 음녀가 나오죠. 예. 이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이 신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음녀도 옷을 입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여러분 17장 4절을 보세요. 이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때요? 가득하더라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이 신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어? 흰, 쉽게 말하면 웨딩드레스, 그 한 벌,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 근데 여기 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딱 봐도 뭐가 있어 보여. 예? 이 여인은 뭐냐면 엄청난 그 명품에 막 그 쫙 빼입은 이 자줏빛 있잖아요, 여러분. 예. 고대 시대 자줏빛은요 누가 입는 거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홍포, 흉포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입는 옷이죠. 예?
그런 왕이 입는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그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모두가 다 입고 싶은 옷이죠. 그것만 있어요? 아니요. 모두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무튼 모든 귀금속 다 하고 있어요. 철렁철렁 막 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좀 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웨딩드레스 이 새빨간 웨딩드레스 입고 여러분 그러진 않죠. 예. 여러분 이게 음녀예요. 이 여자요. 이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꾸미고 있는 이 여자가 곧 바벨론인데 여러분 이 여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장식했어요. 최고급으로 꾸몄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음녀가 보여주는 특징은 뭐죠? 이 음녀의 특징은요.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신랑보다도 누가 돋보여야 돼? 내가 돋보여야 돼.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어야 돼.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게 음녀라고요. 여러분 이 신부는요. 이 세마포 옷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흘리시고 모든 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로 당신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도 힘든 나의 삶이었지만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순결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 옷은요 금, 은, 보석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 세마포 옷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입어서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은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타락과 모든 쾌락과 모든 방탄과 모든 음란과 모든 외모 지상주의와 모든 사치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치를 일삼고 전략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뭐로 증명하냐면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그런 만족과.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음료의 유혹은요, 여러분 이거요, 현재 나만의 기쁨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우리 남자라면 내가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두고 내가 딴 여자에게 마음을 품고 딴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그거 나쁜다고 다 알아.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왜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게 되죠? 그거는요, 오늘 음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아내가 있는 것보다도 단지 그 순간적인 내 마음의 어떤 쾌락, 순간적인 어떤 그런 기쁨, 그거를요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왜?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나에게만.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내 아내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은요 못해요 그렇게. 근데 지금 당장 뭐예요? 여기 요 순간에 어떤 그런 쾌락, 여기 요 순간에 내가 누리는 어떤 잠깐 찰나의 어떤 기쁨, 그거를 이기지 못하게 말하는 게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영원하고 더 진실되고 참된 것을 주기 위해서 주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거기다 좀 눈 맞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겨낼 힘이 없느냐?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이 순간의 찰나의 기쁨에만 우리가 머물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장래의 은혜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지금 보셨잖아요, 그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니 우리가 단지 찬양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게 될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인공 삼아 주셔서, 모든 저 하늘에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의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제가요, 언제부턴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분당에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제가 제가 그때 큐티 사역을 했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묵상하면서 여기 19장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할 때, 그때 마침 저희 교구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를 했네요. 주례를 했는데, 근데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내가 신랑이 서 있고, 저기 끝에 신부가 있는데 하얀 드레스 당연히 입었겠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 신랑의 눈치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 입이 찢어지면서,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요, 그날 이 본문 19장이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걸어올 때마다 이 오매불망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러다가 왔는데 이거 아세요? 거꾸로 있잖아요. 남자가 하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도와주신 이모분이라고 그분이 다시 돌려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뭐가 보였냐면, 우리의 그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이 저기 서 계시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좀 힘들었지만 와가지고, 근데 딱 서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러는 거지. 빨리 이거 흰 세마포 입어. 이거 어떻게 나온 건데요? 이거 네가 준비한 거잖아. 빨리 입어.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주님 앞에 탁 서는데, 그 천상에 그 빵빠레와 그 웨딩 마치가 탁 울리면서 이렇게, 그게 그냥 이렇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해가지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근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 앞에 서기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저 하늘에서는 그 새하얀 세마포 그 웨딩드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옳은 행실이 뭡니까?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 옳은 행실은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가장 낮으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요, 세상에 대해서 욕하지 않으셨고,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하셨어요? 지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는 것 같았어요. 힘이 있으면 그냥 때려 부수고, 힘이 있으면 그냥 뒤집어 엎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때로는요, 오늘 때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냐, 아니면 세상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자기의 뜻대로 방식대로 그것을 내가 결판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어떤 나의 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맞아요. 성도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때려 엎어주세요. 로마를 지금 때려잡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세요.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일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실족하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공의는 없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길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어린 양이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 무슨 막 승리주의 막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막 이겨내고, 여러분 주님이 이기는 방법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였고요. 주님이 이기시는 방법은요, 죽어서 이기는 거였고요. 주님이 이기시는 방법은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 막 힘을 키워가지고 다 잡아엎고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건 로마죠. 그건 로마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더 먼저 됐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뭔가 오래되었어요? 그럼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 내가 더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높고 낮은 지위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섬겨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여러분 그게 이긴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 이 가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자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에 있어서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메조키스트, 그러니까 고통을 막 즐기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니죠. 뭐죠? 그는 그 고난을 질 때마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는 참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러므로 십자가가 오히려 그에게는요,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장래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걸로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참 힘들고 답답한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우망스럽고 그런 순간순간 보내셨죠. 여러분, 주님 그거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여기까지 견뎌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 너 그 모든 것들이 참아내고 인내한 것이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입을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날이 올 거란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